성탄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오랫동안 굉장한 교세를 자랑하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해와 세속주의의 물결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서 결국 원장 1명과 수도사 4명, 총 5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 위기를 방관할 수 없었던 원장은 좀 떨어진 오두막집에 신령한 랍비가 은거한다는 말을 듣고는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영적인 것을 등한히 하는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랍비는 헤어지면서 수도원장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한 분 있습니다. 수도원장은 이 말을 수도사들에게 전했고, 수도사들은 우리들 중에 누가 구세주일까 하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조심하고 또 서로를 특별히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구세주로 선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출연을 하였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관광차 방문하는 사람들이 자주 있었는데,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수도원에서 각별한 사랑과 존중의 영성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느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수도사를 자원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서 수도원은 활기가 넘치는 곳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사랑과 존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대우하기 때문에 그 안에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심으로 우리 주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일 동안 부흥회를 하였는데 홍예숙 사모님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은 안타깝게도 저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경 구절을 말할 때는 알아들을 수가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거의 알아듣기가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개인적인 대화나 설교 중에 저한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요 앞에 맨 앞에 앉아 있는데 알아들을 수는 없는데 자꾸 질문을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진 못하고 봐도 8시 반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한참 설교하고 났는데 9시가 안 된 거예요. 빨리 안수기도나 열심히 해주시지.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는 정확하게 알아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거의 100% 가까이. 다음 날부터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 저보다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 아내는 뛰어난 청각 능력을 가진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밤중에 아파트 문 닫고 자도 비가 오는지 바람이 세게 부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 바람이 밖에 세게 부는데 비가 왔는데 잠이나 자지 뭘 그거 알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자매를 제 아내로 주셨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할 때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물론 저는 그전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 답답한 심정을 이해할 것 같은데, 제가 한국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에 재미가 있습니다, 은혜 말씀 나는데,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네. 그런 분들은 은혜 받은 분들에게 통역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면 1:1 성경 공부를 하면 귀가 열려요. 과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도, 제가 그 전에 이병엽 집사님 1:1 양육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때는. 물론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저도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제가 쉬운 말로 잘 이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겸손하게 진지하게 읽고 또 읽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신앙생활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신앙생활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다, 근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말씀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만일 성경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그날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지만은, 그러면 목사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건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체험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과 약속이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구약 성경에 계속됩니다. 수천 년 동안 말라기 4장까지. 그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의 모든 성경은 거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세주 탄생에 대한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지 시대적인 것이든지 국가적인 것이든지 역사 속에도 그대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세상도 여러분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에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이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계시의 표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많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핍박할 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두 번째가 집회 금지입니다. 예배 금지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불태우고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폐해지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쓴 것이 아니라 성육신한 예수님의 생애와 삶을 그대로 본받고 들은 대로 기록하는 것이고, 그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 말씀이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리아가 받은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종소리가 들려오는 대강절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 첫 번째,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의 임하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때,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마리아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로부터 출발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던 첫 번째 인사가 무엇입니까? 28절 말씀해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단에서는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로 나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가 된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신실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잉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영생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또 신앙을 고백하고 봉사하고 섬기지만 저와 여러분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을 만한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평안하게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영생의 축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 찬양을 이렇게 우리 많이 부르는데요. 은혜 아니면 구원만이 아니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베드로도 오직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옵니다.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위에 있고 여러분 걸음 위에 있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새벽에 예배를 마치면 제일 늦게까지 제가 기도를 합니다. 보통 7시 조금 일찍 가는 분이 있고 그 다음 조금 가는 분이 있고 자기 가정 형편과 출근 시간 따라서 앞서가고 뒤에 가고 하면 7시 정도에는 다 가고 없습니다. 저는 한 8시까지는 기도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난 다음에 음악 소리를 조금 줄입니다. 그럼 아무도 없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한 2달 전쯤 됐는지 아무도 없는데 목사님
그러면 누가 큰 소리로 와서 막 나 어깨를 치면서,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야, 오정무, 그러면 주님이 임재하신 줄 알겠지만 예수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부영 집사님이 맨발로 찾아왔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임재할 때는 대중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1대1로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수태고지는 동굴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다 보니까 다니엘도 에스겔도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 다 쓰러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해요. 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아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더구나 마리아는 성숙한 처녀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린 소녀예요, 소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상상하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거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사실은 물론 마리아는 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이 소식을 들을 때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축복의 소식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남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들을 낳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리아는 축복을 받은 여인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 어머니로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다 봤어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프죠.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45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외칠 때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믿었습니다. 그도의 성령 잉태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은 죽음보다도 부끄러운 수치스러움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배가 불러올 텐데 그러면 사람들은 마리아가 가늠한 여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가늠한 여자는 그 당시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 약혼자인 요셉도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통정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마리아는 도저히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만대로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하는데 물론 여러분에게 서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온 스태프들이 하는 걸 보고 상당히 좀 기분이 한편으로는 상하기도 했어요. 마치 자기 사모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대하면은 막 무슨 시위를 할 것처럼 계속 문자를 보내고 점심을 안 먹는다 그러길래 한번 다시 얘기했더니 딱 뭐라 우리 사모님은
한마디 하시면 그대로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거의, 그러니까 엎드려 둥그러 막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조금 기분이 나빴기도 했지만은 참 저게 순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오기 전부터, 집회를 하기 전부터 그 의사였던 그 윤 집사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 준비됐습니까? 우리 사모님 이런 분입니다. 자기 그분만 주의 종이에요. 나도 주의 종인데. 그래서 저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부목사님을 얘기해달라고 하다가 이 목사님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하고 얘기하세요. 나하고. 네. 우리는 다 자기 얘기를 막 해요. 목사님 이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네. 또 이미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이미 목사님 거의 결정된다는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얘기할 기획이 없어요. 다 이렇게 말은 상담이지만은 상담이 아니고 결정을 나한테 통보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믿음은 복이지만 믿음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 맡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불신의 세대예요. 불경건의 세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가득 찼습니다. 사회, 문화, 교육,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역하는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마귀의 사악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더욱 강팍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서 신실한 믿음을 더 기쁘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헌신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란 말은 제가 그 원어 사전에 보니까 헬라어 둘레라는 뜻의 말인데, 그거는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종이란 단어를 갖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무슨 주권이 있냐 이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몸을 드리고 삶 전체를 생각하는 거죠. 크고 중요한 일에는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예배당을 건축한 것도 여러분이 헌신하고 결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목사님, 교인이 몇십 명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을 건축합니까? 우리 집 팔으란 얘기요? 그렇게 얘기하면 못합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더 큰 헌신과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크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말씀 앞에 설지라도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할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중에 어떤 젊은 기업인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아버지는 개인적인 선교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선교사 1명, 2명, 3명, 4명, 5명 후원하다가 매월 200만 원 이상 선교비가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 몫으로도 하게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볼 때 부자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사장님도 아닌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셔가지고 한 달에 직원 월급만 20억 원씩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가지고
그 일을, 큰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엔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교회가 부르는 일에 자신을 기쁘게 드리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해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중고등부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유치부에 교사가 부족합니다. 성가대에 성가대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이 일을 할까? 며칠 전에 청년 취업난이 얼마나 심한지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기업에서 그 한 부분에 필요한 직원이 갑자기 생겨나서 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1,500명이 지원을 했어요. 한 명 뽑는데. 그래서 이 기업인이 놀래가지고 말만 듣던 청년들 실업난 이렇게 심하구나. 그래서 2명을 뽑았답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스카이 출신들도 공채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언제나 일꾼이 부족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희어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셔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비전이 보이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보이면 이 일에도, 주님의 부름에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헌신을 요청합니다. 그것은 꼭 한 사람 이상씩 전도해서 초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부탁하고 초청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확실하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요. 초청하세요, 여러분들이. 등록 못 하더라도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네. 제가 최근에 국민일보에 연재되는 역경의 열매에 조혜련 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개그우먼 조혜련 씨. 조혜련 씨는 일본에서 활동을 많이 하였고 일본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일본 불교가 아마 남묘 호랭객분과 그럴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친하게 지낸 언니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언니를 찾아가서 위로받고 상담하고 같이 울고 그런답니다. 그 언니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랍니다. 이성미 씨는 얼마나 입이 건지, 입만 열으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된대요. 이렇게 하고. 근데 어느 해인가 자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연예인들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살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분 얘기가 지금 연재돼 나오거든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성미 언니를 만나고 싶어서 성미 언니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를 날아갔답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했더래요. 욕이 싹 다 도망가고, 만나서 처음에 한다는 말이,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는 기도 순번 6번째가 너다. 5번째 김용만, 6번째 조혜련.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이성민 씨하고 인연을 끊었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언니라도 날 보고 종교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나 더 이상 언니하고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제가 이제 기독 나오고 연재 중이니까 매일. 근데 이분이 신학까지 공부했더라고, 조혜련 씨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전도하고 간영자가 되었는지 아무튼 모르지만 이성미 씨가 자기를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인연을 끊자고 할 정도였었는데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 자꾸 전도하면 인연 끊을 거예요. 너는 인연 끊어도 난 안 끊을 테니까, 난 끝까지 기도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고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내가 형제님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꼭 등록이 아니더라도 그건 모르니까 초청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만성 어깨 통증으로 손을 들지도 못했는데 어깨가 막 올라가. 어떤 분은 머리에 불이 임해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고, 어떤 분은 강사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세 마디만 알아들었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근데 두통이 사라지고 뻣뻣한 목이 풀어지고 팔이 올라가요. 어제도 몇 분이 와서 저에게 치유받은 감정을 얘기했어요. 또 어디 강원도 가면서 또 어느 집사님이 또 자기도 치유받았다고 얘기하더래요.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치료가 부족한 분도 걱정하지 마시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그랬으니 권사님에게 장로님 기도를 부탁하고,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여러 사람이 제 목양실에 와서 기도해주고, 여기 왔더니 기도해라니까 저도 기도해서 또 기도해주고, 그냥 저한테도 와서 기도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느끼고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이렇게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간증을 합니다만, 그러나 측정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측정되는 것은 작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가운데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했는지 모르고요. 무엇보다도 구원과 영생의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는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하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과 부족함을 덮어주고 믿음을 격려하고 세워주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은, 주의 종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시대와 그 나라와 그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함부로 막 욕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막 정부가 어떻고. 왜냐하면 자기도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 이강산 목사님은 오래전에 경신고등학교 어디서 가다가 모산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수십 명이 죽었어요. 통곡하며 회개했다. 우리 동네에서 이 사고가 났다고 막 이렇게.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다고. 여러분, 야곱이 타락했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을 때에 그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자식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것도 우리 특별히 주의 종들은 지도자니까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막 거기다 돌 던지고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썩고 부패해 보여도 썩었다고 돌 던지고 욕하지 말고, 세상들은 사람들이 불신과 이적에 휩싸여 서로 공격하고 살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고 감사하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은 남의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그 교회 어떻더라, 정치를 왜 그따위로 하냐. 다 그거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면 100% 은혜를 받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 80% 은혜를 받고, 헌신의 메시지를 전하면 30%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우리가 반성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영생 얻는다,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의 삶을 극복하며 선한 싸움 싸우며 믿음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더 깊어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